바르게 일하는 것도 필요하고 제대로 잘 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쉼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오락을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쉼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월요일 날 또 일하러들 가시는데 이 주일이 정말 여러분에게 안식이 되고 또 내일 일하는데 재충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제가 할 때는 좀 가능한 한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원하시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사서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사서 읽으시면 좋겠고 또 여기 오셔가지고 책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책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 다 무료로 다 하는 사이트거든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모임에서 소그룹에서 또 아니면 센터에서 꼭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적들이 있어요. 좋은 인문학 서적도 있고 경영학 서적도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같이 이렇게 좀 시간을 들이시면 굉장히 좋은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다음 회에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터 사역자의 청지기 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또 다음 주에도 제가 또 한 번 하잖아요. 바로 이어서 그래서 그때까지 해서 청지기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동시에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얘기해요. 구주,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전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말로는 다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좀 재미있는 거죠. 주님이라고 말은 해놓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는 게 이게 아침에도 제가 블랙 코미디라는 걸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우픈 이야기라고 하죠. 우픈 이야기. 이러한 우픈 이야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 들려주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동시에 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와 종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을 여기서 지금 다 사용하셔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승인 내가 고난을 받으니까 너도 그것을 감수해야 되고 주인인 내가 고난을 받으니까 너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감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를 해라.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말은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제자와 종은 같지 않습니다. 마데테스라고 하는데요.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거의 다가 다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데테스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생, 영어로 스튜던트라고 그러죠. 스튜던트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영어로는 이제 마데테스를 우리가 디사이플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스튜던트라고 표현을 안 하고 디사이플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 디사이플,
제자라는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마데테스라는 용어는 스승의 사상을 따르고 그의 삶을 모방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스승들은 이제 스승들도 그런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할 때는 그의 사상을 따르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을 모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헬라 문화권에서 쓰고 있는 그 이 마데테스라는 용어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 제자라는 용어를 종의 개념으로까지 확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의 사상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예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썼던 이 마데테스라는 용어를 뛰어넘는 개념으로 예수님은 제자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그냥 그 일반적인 제자의 개념이 아닌 종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담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주여 주여 하면 너희가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해야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은 당시의 헬라적 상황의 문화에서 볼 때도 일반적이지 않은 매우 엄중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와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주제권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주제권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주제권에 대한 인정이 우리의 제자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주제권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스승으로만 알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도라는 것이죠.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헌신하는, 더욱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청지기 정신, 제자도가 주제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청지기 정신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자, 청지기라는 게 뭡니까? 청지기의 원래 용어의 개념이 뭐예요? 주인의 소유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다움이라는 건
예수님의 주인됨에 대한 인정이 없이는 이게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를 알려면 주인 대신 로드십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이 스튜어드십, 청지기 정신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윌리엄 니스라는 학자가 His Lordship, Our Stewardship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주제권, 우리의 청지기 정신. 자, 여기서 His Lordship 할 때 His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로드십, 예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우리의 청지기 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청지기 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있어서 청지기 정신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주제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의무에 대한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다. 청지기 정신의 좋은 습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초기에 형성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심과 안일함과 세속적인 욕망에 대해 강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제자다움과 청지기다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본질이 같아요. 제자도와 청지기 정신은 본질이 같아요.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라는 것은 제자도와 청지기 정신이 실현되어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출발점이다. 복음의 출발점이다. 우리의 복음의 목표를 향해 우리는 가야 된다. 자, 출발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실현하기 위해서 가야 될까요? 제자도와 청지기 정신을 실현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실현해 가는 것이죠. 자, 청지기의 기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청지기 정신과 제자도는 개념이 사실 본질에서 같은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에서 조사를 하면 가장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네덜란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깨끗하고 사회적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런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모든 시스템의 기초를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놓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았던 신학자이고 목사이며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삶의 전 영역에서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이 주장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1제곱인치조차도 없다. 혹시 이런 표 보셨어요?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리스도 주님의 것. 일상사역연구소라고 있는데 그 일상사역연구소에서 캐치프레이즈로 늘 쓰는 말인데 저도 참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이 표가 너무 좋아서 저도 옛날에 지갑에다가 이걸 이렇게 이 글씨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녔는데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리스도 주님의 것 같은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통치권은 온 우주에 미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미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이죠. 그런데 과연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통치권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에만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이라는 한 부분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니죠.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주제권을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편협한 청지기 정신을 낳는 것입니다. 즉, 청지기 정신을 그냥 교회 생활에다만 연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 연결시키지 않고. 우리는 총체적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제가 총체적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총체적 선교를 회복해야 되고, 총체적 청지기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총체적인 걸 회복해야 돼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주님께 위임받은 그 위임된 권한으로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바르게 잘 관리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경작하며 지키는 책임,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교회를 교회답게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즈니스 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교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이 세상의 법 시스템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법 시스템이 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죠. 각 영역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자, 우리의 모든 이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놓이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예, 그렇죠? 우리의 시간을 교회 안에서만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바꿔서 확대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면 이것이 우리의 전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재정을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면 10의 1조에 대한 이야기에서 10의 10조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조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10의 1조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단지 10의 1조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고 10의 10조는 또 하나님이 또 내 삶을 위해서 쓰게 하신,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10의 9조도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네. 그래서 10의 10조에 대한 이야기를 바꾸는 거예요. 10의 10조에 대한, 10의 1조에만 관심 있는 것을 10의 10조에 관심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잘 사용할까, 이것도 필요한데 그 이야기만 하게 되면 그건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재능을 얼마나 하나님과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확대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 청지기 정신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셔야 하는 것이죠. 모든 곳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모든 곳에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인은 언제나 예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 기업은 이제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주인 되어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이런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한 청지기의 기본적 태도는 무엇일까요?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선한 청지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흔히 문화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성경 나중에 여러분 관심 있으면 더 깊이 보시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이제 갑니다. 가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그 마을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뒤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왕 되는 걸 방해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귀인은 실제로 왕위를 받고 돌아오죠. 그런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오니까 그 문화씩 받은 사람 중에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먼저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이 10문화를 남겼다고 보여주니까 주인이 넌 정말 착한 종이다. 네가 정말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해서 10고를 맡겨줍니다. 또 그 다음에 5 그 문화를 남긴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겼다고 이제 주인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주인이 똑같이 그에게도 칭찬을 하면서 너 5고를 네가 다스려라고 해줘요. 그런데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이 나타납니다. 수건에 싸가지고 나타나요. 수건에 싸가지고 나타나면서 주인에게 나는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 거두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냥 당신이 이렇게 두려운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그냥 갖고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주인이 그를 아주 엄하게 혼을 내죠. 그러면서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근본적으로 이 본문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는 예수님이 정말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귀인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가 왕 되는 걸 우리가 원치 않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귀인이 이야기한 거죠. 이제 물론 귀인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청지기 정신을 다루기 전에 먼저 청지기의 기본 자세를 이루기 전에 먼저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기를 내가 정말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청지기 정신은 필요 없는 것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일단 이 질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를 내가 정말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실성입니다. 신실성. 오늘 이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10골을 줬던 그 열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인이 얘기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때 충성하였으니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faithful, 충성스러운. 이제 이게 명사가 되면 faithfulness죠. 이게 성실함, 충성스러움이라게 되는 것이죠. 자, 신실한 사람이라는 건 faithful하다.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 내가 너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이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하나는 근면이고 하나는 정직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해요. 아침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도무지 이 속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없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은 안 해. 이 사람은 그래도 정직해. 거짓말을 안 해. 근데 무슨 일을 맡기면 언제 일이 끝날지를 몰라요. 게을러 막 너무 자기 멋대로 나오고 또 막 하여튼 이렇게 일을 제대로 마치는 게 없어.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겨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고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이 부지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직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실성을 갖춘 청지기가 되려면 근면과 그 다음에 정직함이라는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기서 보면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은사나 재능에 대해서는 뭐라고 크게 책망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책망 안 하실 것 같아요. 타고난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느냐. 제가 노래 잘 못 부르잖아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르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면 책망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성실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책임 있게 성실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네가 그 일에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일했고 얼마나 정직하게 그 일을 했느냐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께 너는 정말 충성된 내 종이었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실성. 두 번째는 책임성입니다. 책임성. 자, 책임성의 영어를 제가 accountability라고 썼죠. 책임. 자, responsibility라는 말 우리가 흔히 많이 쓰잖아요. 책임감. 근데 책임감과 책임성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 영어에는 이 둘을 구분해서 씁니다. responsibility와 accountability라는 말을 많이 구분해서 쓰는데, 자, responsibility, 책임감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소중히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을 책임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책임성은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가 이제 책임성이라고도 얘기하고 흔히 이 말보다 더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책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책무성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자, 책임성 또는 책무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accountability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공정하게 그들의 평가를 듣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나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이 어카운터빌리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남 모르게 막 혼자서 하려고 남한테 안 알려주고 평가도 안 받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그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태도를 어카운터빌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리스폰서빌리티, 책임감이 큰 사람이 당연히 어카운터빌리티, 책임성도 높을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기까지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무슨 큰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럴 때 책임감은 가졌지만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또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뒤로 빠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은 책임성이 결여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카운터빌리티가 결여되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높은 책임감으로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뒤로 몰래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카운터빌리티가 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 앞에 왔던 그 사람이 이 어카운터빌리티가 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주인 탓으로 합니다. 그렇죠? 당신이 엄한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다라고 그 핑계를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청지기는 책임감이라는 이 내적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또 높은 책임성을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야 이제 보완이 되고 개선할 것이 개선되고 그것이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죠. 일을 더 잘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얘기해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 제가 또 설명을 할게요.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주인의 소유물을 낭비하는 어떤 청지기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그 주인이 그 사람을 해고합니다. 근데 이 해고당한 사람이 무슨 일을 벌이냐면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가지고 위조된 차용증서를 써줍니다. 5억인 사람은 너 내 3억으로 바꿔줄게. 3억 써주고 10억인 사람은 너 내가 5억으로 써줄게. 이렇게 선심을 막 써요. 왜 그래요? 이제 자기가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일자리 잃었을 때 남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좋은 일을 막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줬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뭔가 이렇게 도와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일을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주인의 귀에 들어가요. 그런데 주인이 흥미롭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칭찬을 해줘요. 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마다 이렇게 책을 보면은 다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한데 학자들마다 다 주장하는 게 조금씩 다르고 다양한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주인이 이 행동에 대하여 거짓된 차용증서를 써준 것에 대하여 칭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한 판단은 정확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부분 잘한 게 있어요. 일부분 잘한 게 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미래의 어떤 것을
기획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기획해서 더 나은 미래의 뭔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그 욕심, 이기적인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직이니까 옳지 않은 동기로 옳지 않은 것을 계획한 것이지만 어쨌든 미래를 더 나은 미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친구가 뭔가 머리를 짜내고 열심히 뭔가를 기획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선한 일을 행하도록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분석하고 평가하고 더 나은 미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빛의 아들들이 어둠의 이 세상의 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 선한 마음을 품은 우리가 선한 일을 기획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머리를 쓰고 더 열심히 우리가 부지런히 기획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기를 원하시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런 차원에서 선한 청지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대충 그냥 얼렁뚱땅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태도,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임무를 내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칠 건 고치고 발전시킬 건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청지기인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좀 피아노 해주실 수 있으면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없으면